18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오늘 제목이 감동된 사람을 세우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종종 목사님들한테 우리 농기교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오는 분들이 한 90%는 됩니다. 80% 이상 됩니다. 30분 전에,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오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시골교회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능하나마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모입니다. 목사님들 얘기하더라고요. 최소한도 10분 전,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10분 전, 15분 전은 제일 꼴찌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그 예배 모습은 정말로 몇 안 되지만 이렇게 진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국가나 그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어려운 시대에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평화의 시대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문화적 융성을 펼쳐가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로 발전하기도 하고 정반대의 시대로 퇴보하기도 합니다. 혼란한 시대에는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책임지는 지도자를 요구하고, 안정진 시대에는 국민들에게 문화 발전을 이끌어가거나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넓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즉 세종이 즉위할 때는 왕권이 안정되었으므로 조선의 문화적 융성이 필요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진왜란 때는 원칙에 충실하고 충성심과 전략이 탁월한 이순신 장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거의가 이 두 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기까지는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훌륭하게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줄 알았고 자신의 리더십도 끝나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생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마 역대의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지도자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모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즉 아론이 죽었고 조상들이 죽었던 것처럼 모세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죽는 것은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아론과 모세는 자기들의 백성을 위하여 물을 낼 것이라 라고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없어요. 아마 아무리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투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다는 반대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는 뜨거운 대낮에 모세가 수십만 수백만을 이끌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어요. 원망 안 하겠어요? 과거에 고생스러웠던 어쨌든 물밥은 잘 먹었잖아요. 아마 여기서 원망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화를 낼 거예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서 저들을 먹여라 했는데 하도 화딱지가 나서 바위를 지팡이로 쳤던 것입니다. 물론 물은 나왔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많이 비교해 봐요. 복받은 분들을 비교해 봐요. 근데 어떤 교회에 보면 정말로 목사님이 형편없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참 끊임없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게 참 목회를 못 하셨는데 거기서 한 가정이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어요. 불평불만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이 복받더라고요. 어떤 물론 지도자의 위대함과 그 능력에 많은 좌우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론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저거를 7일 동안 돌을 텐데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함락된다. 즉 무너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간혹 가다가 목회자가 그런 식의 어떤 발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배는 거부하면 안 돼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하루를 돌았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 견고한 요새가 그대로 앞만 쳐다봐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웅장함 그대로입니다. 아마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불평했을 거예요. 왜 저걸 돌라고 한다고? 암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저게 무너질 것 같으냐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다시 돕니다. 3일, 4일, 5일, 6일을 돕니다. 그래도 지금은 여리고성은 꼼짝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이 원망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어요. 결국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얻기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내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 답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데리고 나왔는데 다음 후계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게 좋은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그에게 안수하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들 속이 안 뒤집어졌겠어요? 자기 주장인 게 분명한데 너 나중에 지도자가 되면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요동하지 않냐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요동치 않게 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꼭 필요한 요소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설교 못할 텐데, 설교 가장 못할 텐데, 아는 것도 부족할 텐데, 그래도 믿고 따라오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혹여 마음속에라도 불만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도자를 향해서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간구를 들으셨어요. 물론 화도 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는 기도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40년을 지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 돼요. 이왕이면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는 내 손에 좀 맡겨주십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없지만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후계자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뒤 남겨질 백성들에 대한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떠난 뒤에도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고 저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예를 들어 지금 말하면 우리 박종성 집사님이 입원해 있잖아요. 어쩌면 참 아주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수술이었더라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오늘 아침도 기도하셨는지요? 저는 4시 반에 나와서 거의 1시간 머물면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아픈 부분 또 가정 환경, 재정 문제 놓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당신이 가는 길을 막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호순 집사님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그분이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꼭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 방식에 있습니다. 국민에 의해 결정된 지도자가 잘하면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나라, 한 나라의 왕도,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를 향해서 대통령까지는 못 붙여준다고 해도 정말로 너무 말을 몰상시게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워졌을 때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이후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셔 주셨습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의 지도자지만 그들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는 방법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서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영이 머무는 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매일 기도하지 않는 성도 있어요. 많아요. 대화 보면 많아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성경책만 더 가지고 나오는 분이 있고, 요즘은 아예 교회다 놔두고 다니면서 몸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 영이 머무는 정도의 신앙생활은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 같은 사람도 화딱지가 나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냈던 것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못 가게 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여호수아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에 선발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며 주께서 주신 땅에 가나안 백성들을 먹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자 말합니다.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어느 한 특정 당에서 다 반대하는데 두 사람만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당에서 퇴출시킬 거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거죠. 어쩌면 여호수아는 자기 생명을 내걸고 본 그대로 믿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건장하고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분명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지도자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2명에 2명 정도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발 한 사람의 목사님만 보고 목사님들을 도매꿈으로 욕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 쓸만한 목사님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전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요즘 집회를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그래, 김정은이 핵을 만들어 놓고 암만 야단해봐야 소련과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이다. 요즘 그런 믿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 속에 하나님의 영만 그대로 있으면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조금씩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가 모세와 함께 계속해서 왔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나중에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져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만이라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하면 소돔 고모라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멸망했거든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충만한 영이라면 이 세상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기도대로 이 세상이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요? 천만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영혼이고 지옥 갈 영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라 할 때에 아우성 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함께 돌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질렀을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다 믿지 않고 원성 부리던 분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을 되찾는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화로 인해서, 성질을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염려함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것처럼 저희들 마음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